자, 우리가 오늘부터 같이 나눌 역대하 11장의 말씀은요. 역대하 11장의 말씀은 이 남왕국 유다의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번영에 대해서. 유다는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영토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적었어요. 적은 인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분열의 아픔, 그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잘못된 결정, 여러 가지 이유로 요인해서 이 분열의 아픔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가요, 처음에 3년 정도의 기간이지만 굉장히 융성한 번영을 일으켰습니다. 번영을 일으켰다고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유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들만 보면 번영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인구도 적고 나라도 작고 역사적인 아픔도 갖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번영했거든요. 처음에 번영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번영할 수 있었는지, 비록 짧은 3년 동안의 기간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처음에 번영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번영을 체험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 드렸었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어요. 이 이스라엘 열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을 따랐습니다. 여로보암을 따랐어요. 그리고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이 두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형제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갈라지게 되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서로 분열된 이 두 나라가, 이 민족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멘. 저는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르호보암이 아직 이 나라가 분열된 것에 대한 진짜 본질적인 이유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싸워서 되찾겠다, 싸워서 회복하겠다라는 말의 밑바탕에는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 하면, 원래 내 거였는데 잃어버렸어, 원래 내 거였는데 빼앗겼어,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원래 내 건데 내가 빼앗긴 거, 이런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내가 빼앗긴 거니까 그것을 되찾겠다, 그것을 싸워서 내가 되찾겠다, 회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싸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은요, 르호보암 께 아니에요. 르호보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거라고요. 르호보암의 잘못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도 있지만 결국 이 백성을 분열되게 최종적으로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어제 본문이었던 역대하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롯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르호보암의 잘못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국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진짜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되찾아야 될 건 그 유다의 10지파가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진짜로 잃어버린 건 유다 10지파, 자기의 나라, 자기의 그 왕권과 권세가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싸워서 되찾아야 할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르호보암이 진짜로 잃어버린 거, 진짜 되찾아야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백성들을 향한 왕의 마음, 그게 진짜 되찾아야 하는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그것을 되찾겠다고 싸울 준비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듯 르호보암은요, 진짜 중요한 거, 진짜 본질적인 것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때인데, 그러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왕권,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보면 3절과 4절이에요. 우리 오늘 보면 3절과 4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자, 르호보암이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싸울 준비를 하고 가서 싸워서 빼앗으라고 택한 용사가 무려 18만 명이에요. 1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미 택해서 모았습니다. 여러분, 18만 명을 모은다라는 거, 택하고 구별해서 용사로 세운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벌써 보통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싸우기 위한 준비를 아주 단단히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준비된 싸움이에요. 근데 이 다 준비된 싸움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싸우지 마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건 나로 말미암은 거야. 형제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르호보암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입니다. 훨씬 커 보여요. 그는 그의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분열을 불러온 장본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실과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18만 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쳐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사실 쳐들어가기 직전도 아니었어요. 이미 가고 있던 길이라 그랬어요. 가던 길이라고 했어요. 여로보암을 향해서 18만 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이미 가고 있었어요. 싸우러 가고 있었다고요. 그냥 그 길 그대로 가서요, 여로보암과 싸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보여준 르호보암의 모습이라면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보여준 모습은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모습. 우리 오늘 보면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지금까지 보여주던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르호보암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 유다의 번영을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번영의 길이에요. 번영의 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욕심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여서 날로 우리들을 번영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유다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우리가 같이 살펴본 건데,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볼게요. 5절부터 1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자기의 힘을 다 동원하고 다 끌어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남유다 초기에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는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냥 물러나 앉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거야. 아니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서 주의 일들을 성취하여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돕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면서 일할 때에 그 위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 인생의 좌우명처럼 제가 늘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노력의 끝에서부터 시작한다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노력의 끝에서부터 시작한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형제와 싸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싸우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싸우고 있으면 되겠구나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후에 가만히 있지 않고 여로보암과 애굽의 침입에 대비하여서 각 지역마다 튼튼한 성을 쌓았습니다. 튼튼한 성을 쌓고 무기를 갖추고 국방력을 튼튼히 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본 본문 5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유다를 더욱 안정시켰던 거예요. 더 안정시키고 그들의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남유다가 잠깐의 기간이지만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남유다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순종해야 한다. 둘째는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셔서 유다에게 허락하셨던 번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번영의 역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잠시나마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내가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번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